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절마다 큰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 유명한 석탑들이 있죠. 근데 왜 절마다 이렇게 큰 석탑을 쌓아놓을까요? 예, 부처의 사리를 이 석탑 안에 모셔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석탑을 쌓았느냐에 따라 그 절의 정치적, 종교적 위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어디선가 예수의 사리가 발견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확실히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산채로 승천하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육체로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예수를 믿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즉 고난주간 화요일에 벌어졌던 사건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 세금에 관한 질문을 했죠. 이에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라는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을 보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입니다. 지난번에는 정치 문제로 함정을 팠다면 이번에는 교리 문제로 덫을 놓은 것이죠.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을 통해 산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오한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부활이라는 주제는 참 난해한 주제지요. 인류가 이 세상에서 역사를 기록한 이후 아직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빼고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성경도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로다. 아멘.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약속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즉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도 부활하여 영원히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대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부활의 실체적인 개념이 없었을 때였어요. 오늘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려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먼저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교리에 따라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바리새파란 순수 정통 유대 신학자들로 중심으로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 그런 종파였다면, 사두개파는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손으로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독점하던 귀족들의 무리였죠. 사두개파는 성경조차 예언서나 시가서를 믿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그런 종파였어요. 당연히 인간의 영도 부활도 부정하고 그저 사람은 죽고 나면 그만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즉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야합하여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성전을 운영하던 기득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자자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이들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예수님께 도중에 골탕을 먹여보라 하고 보낸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보입자 이런 퀴즈를 내요. 본문 12장의 18절부터 23절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형수는 유대 율법에 따라 동생의 부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7 형제가 모두 차례대로 죽어 그런 식으로 이 형수와 결혼했다면 그 형수는 부활 때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계대 결혼에 관한 풍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제도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에 이어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형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세 형제를 낳고 그중 장남 엘을 다멜이라는 이방 여자와 혼인시켰으나 엘이 범죄하여 죽어요. 이에 다말은 그 동생 오난에게 보냈지만 형의 이름으로 후사있기를 거절한 오난 역시 하나님이 명령을 거역했다고 죽이시죠. 이제 유다는 차례대로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과 혼인시켜야 되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이에 다말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유다와 지혜로 동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결국 유다는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를 통해 혈통을 이어가고 이 혈통에서 보아스가 나와요. 후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역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가까운 친척인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드디어 그 혈통에서 예수, 즉 메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당시 이런 계대 결혼의 풍습은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후손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성 혼자는 살아가기 어려운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그런 해법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족보까지 건드려가면서 도덕적으로 이런 부활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부활 교리가 가져다는 이런 딜레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려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질문의 끝은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가십거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셨어요. 첫째로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활을 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천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부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도 이 부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선지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죠. 또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복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의 살아계신 구원자로 인해 자신도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다시 뵐 것이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예언서나 시가서, 시편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면 우리는 이때부터는 다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가 있는 천사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며 살다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이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새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천국을 사는 몸으로 더 이상 결혼이나 자녀나 아픔이나 죽음 그런 것을 경험하는 몸이 아닌 겁니다. 오직 천국에서 천사들처럼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역동적인 부흥을 이룬 이 비결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흘리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그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절에서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외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영생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을 이기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모세 오경밖에 모르는 사두개인들 위해 주님은 부활에 관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문 26절, 27절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해를 도우시고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무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도 지금 모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누가복음 20장 38절은 이 구절 후반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면 아브라함 역시 산 자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렇다면 이미 2000년에 죽은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고향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8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자 이제 상속자를 고민해야 될 그런 처지까지 몰려요. 자신도 늙고 아내도 경수가 끊겨 더 이상 자식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래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죠. 내 몸에서 날 자식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비상적인 약속을 그냥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었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5장 6절은 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횃불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이 산자가 된 때이고 그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산자라는 부활의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는 모두 세 종류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첫 조상인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불순종의 조상, 사망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사망과 고통, 괴로움과 눈물을 가져온 죽은 자의 도조상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담의 10세손 노아에 이르러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아담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은 또다시 깨지고 말죠. 그리고 다시 10대가 지나 아브라함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이 진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야곱까지 모두 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교리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 이후 다윗을 거쳐 2000년 만에 다시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실현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성물 되신 예수의 십자가가 피의 생명이 있다는 부활의 공로를 믿는 부활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낯선 검같이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까지 찌르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은 부활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자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산자의 길, 부활신앙의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같이 정말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이 부활신앙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활의 소명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는 사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사두개인 치들처럼 구태여 자신의 욕망을 누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어렵게 살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요.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실갱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2000년 전에 모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민족을 구원하는 중대한 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조차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위험한 소명을 마다하면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역시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이에 모세는 비로소 자기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날 것임을 깨닫고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애굽을 향하여 민족의 구원의 길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떨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 할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영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부활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죠. 그러므로 이젠 죽어서 천당 가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일을 만나더라도 사망에 매이지 말고 두려움 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아멘. 세상 욕심이 우리 길을 막을 때 그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욕심을 떠나 주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도 받는 겁니다.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영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모두 승리해 나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